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여종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부심에 대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부심은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일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선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기에 기뻐 춤추며 노는 것이지 만약 사명이기에 마지못해 하신다면 벌써 탈진하셨을 것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선교지는 가시지 못하지만 한 주에 2번씩이나 인도, 방글라데시에 그 3시간 혹은 4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기쁨으로 다녀오십니다. 오늘 또한 인도에 또 다녀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에 이끌려 순종함으로 자신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만 살아 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의 그 천부장에게 결박당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바울의 그 체포는 겉으로는 그 로마의 죄수이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는 로마에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로마 군대의 그 보호를 받으며 간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23장은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고 25장은 베스도 총독에게 26장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총독과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천부장에게 체포당한 후 유대인 40여 명이 그 바울 암살 계획을
미리 알게 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안전하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2절과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아멘.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랴에 수감된 지 2년 후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또 유대인들은 이때를 기회로 제2차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그의 로마 이송이 결정됩니다. 사도행전 25장 3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는 악의 세력이 복음을 방해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죽음의 위기를 그 정인의 기회로 사용한 역전의 선교적 드라마입니다. 바울은 죄수 아닌 죄수로서 로마에 가지만 당당하고 자부심 또한 충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부심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변화의 자부심입니다. 바울의 현실은 총독 앞에 신문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진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돋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즉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바꿉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변화된 의인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또 따르는 신분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즉 사탄을 따르는 신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 보면 육체적 신분이 화려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믿음의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신분이 또한 바뀝니다.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바뀝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자부심 속에서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당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열심을 내기는 했으나 사망으로 가는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이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육체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는 목숨까지도 바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그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총독 베스도는 그 유대인의 종교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미친 사람의 말로 취급합니다. 다만 바울의 많은 학문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제정신인 것을 분명히 밝힌 다음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한테 전합니다. 이 일은 아그리빠 왕의 그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잘 배웠고 또 기록한 내용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아그리빠 왕한테 던집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궁지에 몰리자 바울의 말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그러나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에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꺼이 그 기회를 붙잡으려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자기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와 같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변호함으로 그 변호를 끝맺습니다. 이 말에서 바울의 그 당당함과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체험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자부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말씀과 함께 사용한 소중한 전도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신앙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이 간증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게서 해방시키고 고치신 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그 배경에서 바울의 간증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보면 그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예수를 믿기 전 자신의 그 젊은 시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26장 12절부터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2에서 13절 말씀. 그 일로 대제사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을 또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0절부터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와 그 복음을 전하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 29절 이렇게 그 죄수로 결박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 빼고는 나는 여러분이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늘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예수님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믿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일이 너무 신기해서 처음에 믿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 계시고 귀신도 있다고 저는 믿지 않았던 그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짧게 예수 이름으로 저 안에 들어간 귀신 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했을 때 그 안에 귀신이 나갔던 그러한 간증이 있으므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많이 간증을 하면서 전도했던 체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그리고 처음에 믿었을 때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즉각 받았던 그러한 체험들, 그리고 또 우리 성령바람 선교단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세례를 받고 또 내적 치유도 받으며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치유되는 그러한 그러한 체험들 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다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 그러한 체험이 있고 또한 그때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때 방언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방언은 엄청 열렬하게 하는데 저는 그냥 따따따 이렇게 방언해서 저 혼자 그냥 하는 건가 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의심하면서 방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방언하는 중에 좋다 하는 음성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제가 방언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믿고 늘 방언을 늘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지 않겠다고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방언으로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또한 좋다라고 하는 그 음성처럼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이 시편 찬송가에서 저는 들었던 말씀으로 알아서 찬송가를 이래 번졌을 때 찬송가의 그 가사가 시편 121편 말씀임을 후에 알았습니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체험들이 삶 가운데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지금도 예배 가운데서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 예배라든가 예배 중에 또한 기도 중에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이 체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한테 우리가 전해야 할 임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평화, 내 영혼 속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저 천국을 향한 소망,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 사명자로서의 자부심,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